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28일 후지사 법화산부경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55페이지 후지사 강의 교재 155페이지 비유품 제3. 자, 밑에서 다섯 번째 줄이죠. 네 번째 줄 이시사리불이 100%나돼. 여기서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뜻부터 불러드리고 또 해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조사이 떼시 집사 이롤리 성할불 아렐백 부처불 말씀원 세상세 노풀전 나아 이지금 다시 없을무 다시부 의심할회 품을회 친할친 어조사어 부처불 앞전 얻을득 받을수 언더가 무상록 마늘따 비단락 석삼 넓을막 석삼 깨달을뿌 불도지 기록할기 이시 모두제 천천 둘리 백백 근본심 스스로자 있을제 사람자 예석 머무를주 배울학 땅지 부처불 항상상 가르칠규 교활화 말씀원 나아 본받을법 능할릉 떠날리 살생 고달풀로 근심할병 위태할사 국리할구 마칠경 열반열 즐길반. 자, 156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시 배울학 안일무 배울학 사람이 또역 각각각 스스로자 어조사이 떠날리 나아 볼견 미칠급 있을려 없을무 볼견 같을듯 말할위 얻을듯 열반열 즐길반 어조사이 이지금 어조사어 세상세 노풀전 앞전 들을문 바소 무달미 들을문 다하게 떨어질타 의심할의 미혹할혹 조을선 어조사제 세상세 노풀전 원할원 할위 넷사 무리종 무사람종 무리종 무리종으로 봐야지요. 가르칠설 거기 이날린 연번년 하여금령 떠날리 의심할리 품을회 어조사이 떼시 부처불 말할거 집사 이롤리 성할불 나아 먼저선 안일불 말씀원 모두제 부처불 세상세 노풀전 어조사이 가지종 이날린 연번년 비유할비 깨우쳐줄려 말씀원 말씀사 방법방 공편할 편 가르칠설 법마들법 다하게 할위 언더가 무상록 마늘따 비단락 석삼 넓을막 석삼 깨달을뿌 불도지 어조사야 이시 모두지 파소 가르칠설 다하게 할위 변화할화 깨달을뿌 보살살 연고고 그럴련 집사 이롤리 성할불 이제금 마땅할 땅 다시부 어조사이 비유할비 깨우쳐줄려 다시갱 밝을명 2차 뜻의 모두제 있을려 지혜지 사람자 어조사이 비유할비 깨우쳐줄려 얻을득 풀해. 자, 157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사 이롤리 성할불 만약약 나라곡 고을룹 마을취 마을락 있을류 큰데
어른장 사람자 극이 해년 쇠할쇠 늙을매 재물제 부자부 없을무 헤아릴량 마늘따 있을려 밭전 집택 미칠급 모두제 아이동 종복 극이 집가 넓을 광 큰데 오직류 있을류 하나일 가르침을 받는 군문 마늘따 모두제 사람인 못사람 중 하나일 백백 둘리 백백 이엔에 이를지 다섯도 백백 사람인 이를지 머무를 주 극이 가운데 중 집당 누각각 썩을 후 연고고 담장장 담장벽 무너질 때 떨어질락 기둥주 근먼건 썩을 뿌 무너질 패 들보량 마르떼동 기울경 위태할위 두루주 두루작 가출구 떼시 문득홀 살을련 불화 일어날기 불사를 분 불사를 쏘 집사 집택 어른장 사람자 모두지 자식자 만약약 열십 둘리 열십 혹시혹 이를지 석삼 열십 있을지 이차 집택 가운데 중 어른자 어른장 사람자 볼견 이시 큰데 불화 부토정 넷사 쪽면 일어날기 곧즉 큰데 놀랄경 두려울포 어주사이 할자 이시 생각할령 나아 비록수 능할릉 어주사이 2차 바소 불탈소 어주사이 어주사지 문문 편안할란 편안은 얻을득 나올출 어주사이 모두제 자식자 같을등 어주사어 불화 집택 안내 즐거울락 붙을착 희롱할희 놀희 못할뿔 깨달을각 못할뿔 알지 아닐뿔 놀랄경 아닐뿔 두려워할포 불화 올래 모자랄 핍 몸신 괴로울꼬 아플통 끊을절 몸기 마음심 아닐뿔 물들을렴 근심환. 자, 158페이지 첫 번째 줄입니다. 없을무 구할꼬 떠날출 뜨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유품 제3 7번째 시간이죠. 자, 이시의 사리불이 백불언하되. 자, 이때 부처님께서 사리불이 부처님을 하래요. 말씀을 드리되. 자, 세존이시여 아금은 무부 의회하여 친호불전에서 득수 안옥따라 삼막삼모제기 하나이다. 자, 아금. 자, 저는 지금 다시는 의심을 품은 것이 없고 모두 다시 의심을 품은 것이 없고 친호불전에서 부처님 앞에서 득수 안옥따라 삼막삼모제기 하나이다. 부처님 앞에서 안옥따라 삼막삼모제기를 얻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인간으로서는
최초의 이 부처님으로부터 성불수기를 사리불이 받았습니다. 자,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성불수기를 부처님으로부터 성불수기를 받을 수 있고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가? 그거를 잘 알아야죠. 그죠? 자, 사리불은 부처님을 따라서 40여 년 동안 이 공부를 해온 사람입니다. 화엄, 아함, 방등, 반야, 지금 법화경까지, 법화경의 비유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성불수기를 받는가? 부처님께서는 항상 무엇을 강조하시냐면 여법수행, 여설수행, 이걸 강조하십니다. 법과 똑같이 수행해야 되고 말씀한 바와 똑같이 수행해야 하는 겁니다. 저도 이것을 몰라서 그냥 헤맸던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늦어졌고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이유도 여러분들께 이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저처럼 맨 땅에 헤딩하지 마시고 그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서 차례차례 공부해야 된다는 거. 화엄경의 입법계품에 보면은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갑니다. 예? 이 내용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가면서 사람들이 이 뜻을 몰라요. 예? 중요하긴 한데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부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냐면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불교라는 이 것을 만났습니다. 불교를 접하고 있고 또 이 절에 다니고 예? 또 불상을 놓고 절을 하고 또 돈도 갖다 놓고 초와 향과 또 보시도 하고 기부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가면서 뭐를 하냐면 이런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가는 이런 말씀의 뜻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질 않는 것 같아요. 우리 불자들이 제대로 알고 이해를 해야 무엇이 되냐면 바른 수행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생각을 않고 공부를 안 하다 보니 뭐가 되냐면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잘 모릅니다. 화엄경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후에 최초로 법을 경전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면 무엇을 말씀하시겠는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한테 어느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해요. 네? 요즘 그런 걸 많이 하죠. 사업 설명회다 해가지고 사람들 모아가지고 뭘 하냐면 여기에 투자를 하시면은 이만한 수익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뭐를 해요? 이 사업의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말을 하죠. 그죠? 언제 어떻게 시작을 해가지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네? 나중에 어떤 결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 투자금에 대한 이 수익을 이만큼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는 저희를 믿고 이 투자를 해주십시오 하는 이 청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거는 뭐냐면 다시 말하면 사업 설명회를 하는 것은 네?
사업 설명이라는 것을 예? 뭘로 보냐면 부처님의 경전 경전을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 화엄경에서는 바로 이 사업 설명회를 하는 겁니다. 불교에 대한 불교 사업의 설명회. 그러면 전반적인 불교에 대한 전반적인 계율에 대해 설명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화엄경이 그 뭐 대단하네 뭐하네 어쩌네 저쩌네 해가면서 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근본의 본질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 가장 중요한 건 근본이거든요. 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 근본의 본질을 모르다 보니까, 뜻을 모르다 보니까 지금 내가 사업 설명회 갔는데 무엇을 듣고 왔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저도 공부를 할 때 저게 뭐지? 왜 내 머릿속에 저렇게 맴돌지? 왜 내 머릿속에서 헤매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보니까 이거는 개요예요. 사업 설명회. 예? 화엄경의 선제동작 53선지식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여법수행, 여설수행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불교를 만난 거는 부처님을 만난 거와 같아요. 처음에 선제동작 53선지식을 찾아가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뭐를 하느냐, 귀를 기울이죠. 법회에서 찾아가고 스님들도 찾아가고 예? 많이 해가면서 듣죠. 그게 뭐냐면 53선지식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만나본 스님들의 이야기와 네? 스님들의 이야기가 다 달라요. 이 스님의 이야기가 다르고 이 스님의 이야기가 다르고 이 스님의 이야기가 달라요. 또 수행 방법도 달라요. 왜 그럴까요? 이것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왜 다를까? 부처님은 한 입으로 한 말씀만 하셨을 텐데 왜 이 사람 얘기들이 다르고 저 사람 얘기 다르고 이 사람 얘기 또 다를까?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기준이 없다. 예? 우왕좌왕한다는 얘기예요. 기준이 없이. 그렇죠? 우왕좌왕하다 보니까 무엇을 하냐면 내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기준을 딱 세워버리면 어떠냐면 여기에서 뭐 천만 대군이 있든 뭐 했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기준점 하나 딱 잡고 뭐라 하냐면 해처 모여도 알 수 있고 모든 오와 열을 정확히 일치하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3선지식을 찾아가는 이 선지식이라는 이 사람은 경전이더라고요. 여기에는 기준이 존재해요. 기준. 예? 이 기준이 존재할 때 무엇이 되느냐면, 예? 이 기준이 존재하면은 정확히 어떻게 가야 되는지 처음과 끝이 정해져요. 그죠? 그러면은 이 기준을 따라서 오와 열이 정확히 같은 간격으로 벌리고 줄이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기준이 뭐냐, 경전 말씀의 이 기준이 뭐냐, 제가 내린 결론은 자비예요. 자비. 그래서 사리불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통해서 마지막에 성불수기를 받는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 열반하시기 전에 53선지식을 찾아가서 뭐를 합니까?
52번째 미륵보살을 만나는데 미륵보살이 뭐를 해? 선제동자한테 선제동자야 너는 보현참법을 닦아야 한다. 그런데 네가 보현참법을 닦으러 가기 전에 문수사리에게 문수사리가 보현참법을 국리에서 마친 사람이니 문수사리에게 찾아가서 보현참법을 배워라.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수사리가 어떻게 해요? 선제동자가 오지요. 그러니까 이 보현참법에 대해서 정확히 다 설해주고 그 다음에 후련이 사라져서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부처님께서 맨 마지막의 법에 보현참법을 말씀해 놓으신다. 부처님의 지혜를 말씀해 놓으신다. 그리고 호련히 열반하실 것까지 이렇게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내가 언제 열반할 건지. 그러니까 이 과정대로 정확히 부처님은 말씀하셨다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르게 되면은 이런 뜻을 모르게 되면은 화엄경 아무리 읽어봐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자비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비를. 예? 이 사랑할 자, 자자는 부처님의 서원이잖아요. 부처님의 지혜가 담겨 있으니 너희들을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 예?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고 비는 뭐예요? 중생구제법이에요. 중생을 어떻게 구제해요?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뭐 너 돈이 한 1,000만 원 필요하냐? 1,000만 원 줄게. 이게 아니에요. 예? 구제를 한다는 것은 괴로움에서 스스로 나와서 스스로 꼿꼿하게 설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떳떳하게 설 수 있게끔 스스로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더라고요. 왜? 제가 그랬으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처님 앞에서 그 의심을 품은 바가 이제 없고 부처님 앞에서 안옥다라 삼막삼보제기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사리부리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 앞에 사리부리 이르러서 무엇을 한 거예요? 안옥다라 삼막삼보제기를 얻었습니다. 자, 부처님의 법을 얻었습니다. 제가 부처님의 법을 이해를 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이해했습니다. 바로 이 법화삼보경인 자를 이해를 했습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화엄한 방등 반야의 법과 이 법화삼보경과 전체가 이어짐을 부처님의 법칙이 이렇게 이루어짐을 알았습니다. 법이라는 건 법칙이에요. 법칙은 규칙이 있고 그 규칙은 공식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하나하나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해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법계의 지도가 펼쳐지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변화시키면 무엇이 돼요? 여의주가 되기도 하고 꽃이 되기도 하고 보리소나무가 되기도 하고 수미산이 되기도 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 바로 이 중생계의 만다라와 천상계의 만다라더라고요. 제가 그려낸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스스로가 그려낼 줄 알게 되면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이런 사리부리 부처님께 지금 의심의 그물을 끊고 왜 의심을 했냐? 부처님께서는 사리부리는 선정에 드는 것이 공에 드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것이 열반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란 사실을 알았죠. 무엇이 필요한가? 선정에 들었다 하더라도 부처님 태에 가기 위한 그 조건을 충족했을 뿐이지 내가 부처가 된 게 아니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 지혜에 들어와서 공부를 해보니 어떠냐면 이 전체의 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예? 선정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전체의 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몰라요. 왜?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예? 어디에서 어떻게 오는 것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면 경전을 아무리 읽는다 하더라도 그 뜻을 모르게 되면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헷갈리고 그렇습니다. 왜? 장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처님 법이. 자, 시제 1200은 심자재 1200 심자재자는 석주학지에서 불상교화원 하되 법은 능리 생로 병사하고 구경열반이라 하셨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모든 1200의 여기에서 근본심으로 보니까 어떠냐면 마음심으로 보면 마음을 자제하는 사람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근본을 스스로 근본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죠? 1200은 그러니까 마음은 뭐가 되냐면 이 마음이라는 것은 불교에서 이 마음은 12인연법으로 다 깨지게 됩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하는 거냐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마음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촉이에요. 촉이 일어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 우리가 외부에서 작용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반응해서 일어나는 것이 그 마음이에요. 부처님은 이것은 중생 구제법에서 이야기하는 거지. 이 법화경에서는 근본심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12인연법으로 이 마음으로 무엇을 할 수가 있다. 그거는 다 깨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 촉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냥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지 마음대로 하는 것은 무엇이 일어나는 거냐면 사견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것은. 왜 사견이냐면 정견이 되지 않고 이 사견이 되느냐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잖아요. 왜 내 마음대로 움직여요? 사견이 일어나는 것은 배경 지식이 다른 거예요.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어떠냐면 저 사물을 보고 어떤 행동을 보고 어떤 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것이 배경 지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배경 지식과 이 사람의 배경 지식이 달라요. 그죠? 어느 분이 그러시대요. 이 사람이 모든 사람이 같은 마음이었으면 좋겠다고.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선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 선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렇게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해가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되게 그 저는 거기다가 죄를 뿌려버립니다. 왜냐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엄마 뱃속에서 나온 나도 우리 엄마와 그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이 생각을 하고 똑같이 살 수가 있냐 이 얘기를 해요. 맞잖아요? 뱃속에서 나온 나도 우리 엄마하고 다른데 예? 어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마음의 배경 지식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각자. 그러니까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배운 그 공부한 이 역량이 다르고 생각하는 또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인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마음이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자, 심자제자는 그 근본을 자제하는 사람은 석주학지에서 옛날에 그 배움의 땅에 머물러서 부처님께서 항상 교화를 하시되 부처님께서 항상 교화의 말씀을 하시되 그 가르침의 말씀을 하시되 그러니까 이 1200심 자제자에게 어떻게 하냐면 그 부처님께서 항상 가르침을 말씀하셨는데 법은 능리 생로병사하고 구경열반이라 하셨거늘. 자, 부처님의 법은 그 능이 생로병사를 떠나고 구경열반이라 하셨거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생로병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 생로병사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고 있어요. 생로병사죠. 그죠? 나서 늙고 병들고 죽고 이렇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자, 대부분 전부 다들 나서 늙고 병들고 죽고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지금 역대 어느 생명체도 나서 늙고 병들고 죽고 해서 나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예? 태어났으면은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고 부처님께서도 열반하셨어요. 그죠? 예수도 죽었고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옥편을 찾아보니까 날생 말고도
자, 우리가 이 생자를 살생, 고달폴로, 근심할병, 위태할사 이렇게 보더라고요. 이렇게도 보더라고요. 그러면은 자, 나눠서 보자는 얘기예요. 왜 이걸 이야기하냐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나서 늙고 병들고 죽고 여기에서 나온 사람은 성인이에요. 성인. 성인이고 부처님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이거는 살생, 살아가는데 고달프고 근심스럽고 위태할사. 이거는 뭐냐면은 중생입니다. 중생. 성인들의 생로병사와 중생들의 생로병사가 달라요. 그러면 이 살아가는데 고달프고 근심스럽고 위태한 이 사람들은 뭐냐면 중생구제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게 중생구제법이에요. 나서 태어나고 늙고 아프고 예? 죽는 여기에서 나가는 것은 예? 지혜예요. 지혜. 왜 이렇게 제가 분리를 할까요? 나서 늙고 병들고 죽고라는 것은 이게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은 촉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태어나는 것에 대한 네? 외부에서 닿는 것에 대한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왜? 지혜롭기 때문에. 할 이유가 없죠. 대꾸할 이유가 없고 그죠? 마음을 일으킬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잘 알게 되면은 우리가 중생구제의 생로병사와 성인의 생로병사와 다르구나. 이거를 이해를 해야 어떠냐면은 구경열반이라 하셨거늘 이 내용이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생로병사를 이 성인의 생로병사와 중생들의 생로병사가 이렇게 다름을 먼저 이해를 해야 지금 사리불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구경열반 아무리 이야기를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자, 나의 법은 능히 생로병사와 생로병사를 떠나게 하고 구경열반이라 하셨거늘 시약 무학인도 역각작연 일이야견하고 급 유무견능 하면 위득열반이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나의 법은 능히 생로병사를 떠나게 한다. 그래서 부처님의 법은 어떻게 해요? 생로병사를 떠나게 하니까 중생구제를 할 수가 있고 또 부처님과 지혜를 설하기 때문에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이래요. 예? 왜 그러냐면 이것이 여기에 나오는 생로병사는 자가 되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생로병사는 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비. 예? 이것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신 건데 사리불은 그냥 나서 늙고 병들고 죽고 여기에서 떠나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문자의 뜻을 잘 봐야 이 생로병사가
해결이 돼야 어떻게 되냐면 국리에서 맞춰서 열반에 들어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지혜, 나와서 늙고 병들고 죽고해서 나가는 이 부처님의 지혜 어떻게 돼요?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되면은 어떻게 돼요? 구경열반이 가능한 거예요. 왜? 부처님의 법 전체 자비를 국리에서 맞춰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열반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사리불이 지금 사리불은 무엇을 해온 사람이에요? 살아가는데 고달프고 근심스럽고 위태위태한 이 삶에서 나간 것을 구경열반이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이 뜻이 너무나 다른 거잖아요. 예? 중생구제는 그 비해법.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은 여기는 마왕의 영역, 선정과 지혜는 누구의 영역이에요? 선정과 지혜는 부처님의 영역이죠. 부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이 중생 구제를 통해서 마왕의 영역에서 부처님의 영역으로 그 중생들을 끌어오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전체를 부처님의 지혜 여기가 자지요. 여기가 비고. 예?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로병사는 이 지혜를 이야기했는데 사리불은 여기에서 나오는 선정에서 나오는 여기를 바로 뭐를 생각하냐면 이 구경열반이라 사리불이 이야기하는 구경열반은 여기를 이야기하는 거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경열반은 여기 위치가 달라요. 이러한 것들을 잘 이해를 해야 생로병사를 통해서 구경열반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한 구절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왜? 법 전체를 알아야 되니까. 저도 생로병사가 저런 줄 처음에 저희 은사 스님이 저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생로병사가 중생들의 생로병사와 부처님의 생로병사가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것을 이해를 하고 나니까 이 부분에 그 구경열반이라 하셨거늘 이거를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사리불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의 뜻과 사리불이 인식한 뜻이 달랐던 거예요. 그죠? 이러한 것들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이것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시학 무학인도 역각 자일이 악연하고 급 무유 견능하면 위득 열반이라 하셨나이다. 이때에 이 배운 사람, 학 무학인, 그 배운 사람과 배우지 아니한 사람도 또 스스로 악연을 떠나고 악연이라는 건 뭐예요? 형상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형상을 떠나고 그리고 무유견능하면 유무는 뭐냐면 형상이 있는 것과 무 형상이 없는 것 이런 것을 떠나게 되면은 악연과 유상, 무상을 떠나게 되면 위득 열반이라 하셨거늘 또 이것을 열반이라 말씀하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학무학입니다. 이것도 알아야죠. 학무학. 학은 예? 학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그냥 그 판서를 하지 않고 그냥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 이 내용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학은 뭐예요? 예? 배운 사람이죠. 배웠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부처님의 법 전체를 배운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어느 부분 일부분을 배운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 법 전체를 배운 사람은 지금 무엇이 됐습니까? 배우고 이해한 사람에게는 성불수기가 부처님께서 성불수기를 다 줬죠. 왜? 방편의 경전에서는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경전에서는 누구에게 성불수기를 주느냐? 보살들에게만 성불수기를 줍니다. 네? 그러나 이 법화경에 들어와서 지금 법화경의 비유품에 들어와서 사리불이 중생들의 최초로 성불수기를 받아요. 그죠? 성불수기를 받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리불은 전체를 이해했던 사람이에요? 아니면 일부분을 이해했던 사람이에요? 일부분을 이해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성불수기를 받지 못하다가 부처님 이 지혜에 들어와서 법화삼부경에 들어와서 뭐를 해요? 드디어 성불수기를 받는 겁니다. 다른 경전 어디에도 이 중생들을 이 성문들이 그 성불수기를 받은 거는 처음이에요. 이 법화삼부경이요. 이거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은 보살을 이야기하는 거고 무학은 성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이 기준이 딱 서야 그러니까 학무학이라고 하니까 배운 사람, 예? 배운 사람, 그 배우지 못한 사람 이렇게 되니까 이게 논란이 엄청나게 많아요. 왜? 전체를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그냥 배운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미래의 세상에 배우지 못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배운 사람은 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경전 말씀에 의거해서 여법수행, 여설수행 경전 말씀에 의해 가지고 정확히 나눠야 되는 거죠. 보살들과 그리고 보살들이라니까 또 몸빼바지 입고 그리고 백 하나 들고 머리 빠마하고 이 머리 길고 뭐 그런 사람 치마 입고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부처님의 법을 자비에 맞게 설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또 자비라고 보살이라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성불수기를 주는 거지요. 그래서 이 보살들을 학이라 이야기하고 배워오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무학, 아직까지 공부가 마친 사람이 아니다. 예? 배움을 마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무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악연을 떠나고 그리고 형상이 있는 것과 형상이 없는 것을 떠나게 되면 위득 열반이라 하셨나이다. 열반을 얻었다 말씀하셨나이다. 거의 비슷해요. 열반 이 육바라밀이 존재하지 않으면은 여기 마왕에서 이 선정에 들어간 것과 열반에 들어간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왜 그러냐면 선정에 들어가도 이 촉을 일으키지 않아요. 열반에 들어가도 촉을 일으키지 않아요. 똑같지요?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타나지 않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촉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법신으로 존재하면서 촉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오시지 않는 겁니다. 왜? 부처님의 법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 나타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타나시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부처님의 경전의 말씀이 싹 사라지고 중생들이 이 괴로움에서 나올 수 있는 법을 없을 때, 그때 세상의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경전이 존재하는 한 부처님은 오시지 않고 그 다음에 누가 오느냐, 그 부처님께 공부했던 그 보살들이 다시 출현해서 부처님의 이 법을 다시 일으키고 세상에 다시 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선정에 들어갔을 때와 열반에 들어갔을 때 요게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리불이 착각을 했던 거예요.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왜 사리불이 저렇게 머리 좋았던 대단한 사리불이 저렇게 행동을 했을까 하는 그 의문을 풀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반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다른 것은 뭐냐면 사리불은 부처님의 지혜를 그 선정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부처님 지혜에 대해서는 하나도 몰라요. 그러나 열반을 냈을 경우에는 법 전체를 가지고 자비를 아우르고 계시는 거죠. 이게 달라요. 같은 부분도 있으나 엄청나게 큰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보살과 성문이 그래서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학과 무학이 다른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지금 사리불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 선정에 들어간 것을 열반에 들었다고 착각을 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또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또 7-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